자, 오늘 환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구약이나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태영아 하고 부를 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들은 사람이 있죠. 세수하다가 우리 교인 중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박용곤 목사님이 나타나서 야단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예수님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꿈에서나 또 실제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체험이 환경을 그에게 말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환경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기분 기쁜 소식이 왔어요. 원장이가 목사님 한국에 도착했는데 벌써 교회 가고 싶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아유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하는 편지가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예민하고 아주 작은 환경 속에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쁜 딸이 왔네. 작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큰 음성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놓일 때 반드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감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뜰만 받으면서 지성소 안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면 우리 신앙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야곱을 보겠습니다.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깊은 체험이 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씨름의 결과로 그 이름을 바뀌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야곱은 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잔머리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이 성경 한 권에 나오는 인물들이 매일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셉 네 사람이 가장 주축을 이루고요. 그것이 5권에 대한 책이 그 사람들 이름이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하나 가지고 10년 동안 설교를 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들을 계속 써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려 230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분 얘기나 요셉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또 그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샘물을 발견하는 게 주의종의 목표고 주의종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또 야곱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또 야곱이냐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렇게밖에 주어진 사람이 이름이 없습니다. 12제자와 12사도밖에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루할지라도 다른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치리하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야곱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리하는 시간과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늘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장자권을 따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자신만을 사랑하고 머리를 돌아가며 세상을 돌아갈 때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환경이라는 거인을 준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바로 그의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지만 여러분 그 삼촌 라반은 야곱의 꾀는 비교도 할 만큼 꾀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공부하신 건데 라반을 통해서 20년간 사기와 잔머리를 처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기성과 잔머리를 처리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20년의 성숙한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반을 정리하시고 라반의 그 환경과 라반의 고통에서 정리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보내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야곱의 속에 있는 모든 사기성과 그 안에 잔머리가 처리되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보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읽으면 성경 맛이 납니다, 여러분.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 믿어야 할 것은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치리가 끝나고 라반에 떠날 때 참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 아내가 4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들만 12명.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물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그부터 그에게, 야곱에게 뭐야? 환경의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됐어요. 환경이 딱 오면은 즉시 이 환경은 무슨 의미로 왔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됐어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홀로 고난을 겪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요? 내가 아직 환경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이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나만 그러냐 한심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환경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 바로 환경이 딱 올려오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님 예수 믿을 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단을 쌓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야곱은 다시 환경에 또다시 부딪혔습니다. 아니, 다 성숙하고 잘 변화받은 그 야곱이 다시 한번 환경이라는 거인 앞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환경의 원인은 바로 야곱의 집에서 신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토록 변한 모습을 보였던 야곱의 집에서 신상이 있었던 것을 믿어집니까 여러분? 철야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 다시 숨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직장에서 싸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어요. 그분은 다시 그 일 때문에 다시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어제 마셨던 술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환경의 우리 교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속아도 하나님께서 야곱 품에 안긴 우상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지 않고서는 그는 그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곱은 받은 환경과 고통은 영적인 사람은 그의 서원을, 그의 우상을 처리하고 있을 때 그는 그걸 받아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꼭 환경을 흔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다시 가서 먼저 달을 쌓기를 기다리시고 환경을 흔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 앞에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 즉시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속히 풀리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쉬운 것입니다. 환경이 올 때 여러분 빨리 무릎만 꿇으면 모든 문제가 빨리 사라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나빠질 때는 여러분 베델로 빨리 가세요. 베델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을 삼아 살 때는 여러분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고, 교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 무상이 박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랑만 회복하시면은요, 여러분 처음 사랑만 회복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깨끗이 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상을 간직한다면 또다시 여러분에게 그 무서운 거인이, 환경이란 거인이 또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상을 간직하면 또다시 그 무서운 거인이 또다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나 같은 고집쟁이와 하나님의 환경이 맨날 싸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질 때까지. 나하고 하나님이 보내는 환경하고 이 환경이란 거인하고 날마다 결투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야곱이었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냐? 저 인간을 하나 사람이 써가지고 저렇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빨리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야만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분이냐면요,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초과적으로 주시는 분, 100%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주고 더 주시는 분. 5,000명 먹이고 12광지를 남겨서 주시는 분. 아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축복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끝이 없이 오는데 왜 우리가 못 먹냐? 우리가 아직도 나와 환경 싸우고 있어서 못 먹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그 중말로 많이 외는데 아침에 또 다 잊어버렸어. 도둑은 언제나 받은 은혜를 뺏어갑니다.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누군가가 그걸 뺏어가죠. 그렇죠? 새벽기도 가다 보면 새벽기도 가려면 밤에 드라마가 꽉 잡고 있죠. 그 드라마만 안 봤으면 그날 축복을 터지는 건데 어떻게 드라마가 밤마다 잡아가지고 나를 철학기도 끝나면 저녁에 식구가 나타나서 친구가 서 어디 밥 먹으러 가고 철학기도 못 가게 하고 참 철학기도 은혜가 딱 은총받고 가면 술잔치가 벌어지고 도둑은 항상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것은 생명 주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는데 이것이 우리는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탄이 이 멸망의 원수들이 나와서 항상 그것을 뺏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을 뺏어가려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 옵니다. 야곱은 훗날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환경은 그를 괴롭히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각 사람마다 나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환경하고 싸우지 말아야겠다. 이제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 한번 받아들이겠다.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대로 나가보세요. 환경을 이기는 방법은 지금 이 시간에 들리는 음성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음성, 이제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너 이 고통스러운 이 환경, 왜 날마다 싸우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제 끊어버리겠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베델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침내 베델로 돌아가면서 그 인생이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부흥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와서 항상 한번 크게 축복받은 날이 있고 항상 은혜 받은 날이 있습니까? 그 날을 기억하시고 그 날로 회복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간절히 그분을 찾으세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거리 어려운 모든 종지부는 끝납니다. 베델로만 돌아가십시오. 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주신 여러분이 왜 지속적으로 환경과 싸우고 계십니까?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이 신앙은 얕게만 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신앙은 얕게 살면 너무너무 재미나요. 세상에 살면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작 보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미나요. 이분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금방 알아요. 우리 여러분. 그거 모르시는 분은 아직 신앙생활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형님 계시죠. 야곱 형님이 지금 매 맞고 계시잖아요. 야곱 형님이 어느 때 매 맞은 거 우리 알잖아요. 예? 그분 형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셔서 매 맞는 과정을 시간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야곱 형님을 딱 보면 조순간에 매를 맞는구나. 눈치로 살면 하나님께 매 안 맞아요. 여러분. 두들겨 맞지 않아요. 눈치가 있으면 빨리 가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애교를 부리세요. 그분의 갈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본질이 베델로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빨리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사라지는 거죠. 하늘을 보는 순간 여러분 정말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노염이 사라지면서 모든 욕구가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분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 생각 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만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면은 반드시 체포되며 기도하면은 잡혀가는 걸 목숨을 거는 걸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그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마침내 한번 큰일이 벌어진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마침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환경이 기다렸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 앞에서 사자라는 환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떠한 사자굴의 환경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독한 환경도 다니엘 앞에서 다니엘의 순종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다니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불같은 시험과 사자 같은 환경이 와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형님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눈치껏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은 사자가 와도 안 죽는구나. 저렇게 살면 불이 들어가도 안 타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환경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앞에서 순복만 하면은 가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가 능히 다스리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그 환경이라는 거인이 또다시 와서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주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달로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단을 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마디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중얼거린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 근본적으로 인생이 분질이 변화받으며 서서히 우리 입에서 사랑과 용서의 관용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눈치채신 분은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때부터 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대한 꿈을 주셨고 원대한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의 계획과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때 한 번도 그분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했지만 하나님 사전에는 여러분을 향한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면 여러분 빨리 돌아오는 게 나아요. 그분은 포기하는 게 없어요. 그분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잊은 것 같지만 결코 그분은 한시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그분이 그런 분이라면은 그분한테 빨리 가세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처럼 질기고 무서우신 분이 이 땅에 없어요.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을 불러서 끝까지 여러분을 같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흑암에 빠져 있더라도 그분은 다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맙니다. 여러분의 흑암의 권세가 있더라도 흑암의 권세를 흔들어서라도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이 병 들었습니까? 병을 고쳐서라도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가정을 회복시켜도 하나 되게 해서 여러분을 쓰게 하십니다. 각종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도 여러분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고 환경의 공격을 받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모두 걱정할 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단지 그 승리의 응답이 내려오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뿐이라는 거죠. 천천히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가만 빨리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체하지 않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승리의 응답이 빨리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간은 있지만은 그 기간이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도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곤두박치고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뀌신 점이 없고 끝까지 그에게 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그 할아버지 하나님, 그 할아버지 70세가 넘고 90세가 넘은 그 사람은 자신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곤두박질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은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격려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마침내 만들어 놓으면서 그는 하나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시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걸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리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한 번 언약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잡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들은 뒤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아들을 주겠다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아들을 주십니다. 의심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의심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좌 응답은 신뢰하고 반드시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의 옛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막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고 담력도 얻고 육체의 모든 요구를 갈라서 악한 양식으로 벗어나서 육체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우리의 신뢰가 생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오면은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친히 친구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일을 성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1프레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연구소에서 65세 이상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3, 10, 60, 27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라는 구성을 만들어서 이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성공률입니다. 3%는 최고의 부를 누립니다. 97% 중에서 100% 중에서 3%만이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10%는 퇴직 전과 별로 차이 없이 그냥 경제력을 갖고 무난히 살더라는 거예요.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면서 은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27%는 평생에 월표를 받아가면서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조사해 봤더니 그들 사이에는 다음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3%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어놨다는 거예요. 글로 적어놓고 그 목표를 신뢰하고 믿고 나간 사람들은 수시로 책을 꺼내서 읽어본 사람, 습관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 한 사람들은,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믿고 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자기는 신뢰해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100%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는 목표가 있는데 글을 적고 수시로 꺼내지 않고 봤다는 거예요. 목표는 있는데 보지 않고 그냥 갔던 사람인데 그나마 10%가 돼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60%는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평생에 나는 저기 직장을 1년에 28번 바꾸는 사람 봤어요. 그냥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27%는 아예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 사람은 제일 위험한 게 하나님 아시죠?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죠? 알긴 뭘 알아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뭘 알아요? 뭘 아는데 아냐고 그래요. 비슷한 예일대학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1953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인생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3%가 그렇다고 적어놨어요. 3%가 졸업하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목표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97%는 아닙니다 했는데요. 20년 뒤에 1973년도에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3%의 사람들이 97% 합친 것보다 재산을 더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그 신뢰가, 마음속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정과 학력과 부모 환경이 아니라 비전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가실 때 정말 믿음 좀 갖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믿음을 믿고 가세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알아요. 비전은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비전을 가지고 마지막에 아를 낳은 것처럼, 요셉이 마지막으로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혼다의 오토바이 소이치도 회장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오토바이를 만들겠다, 모터사이클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드디어 그는 세계적인 모터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다짐하고 다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삶은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뭐냐? 그건 다 이론이다. 그 사람들이 항상 머릿속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이론일 뿐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바로 60%, 20%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수가 87%라는 거예요. 그건 이론일 뿐이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은 안 풀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제가 보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가련한 죽는다는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자살하는 친구가 자살하더라고요. 정말 죽더라고요. 여러분, 비전을 일단 마지막에 갖지 마시고 이제 글로 써서 간직하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책을 보다가 스마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스마트라는 목표를 정하라. 스마트. 목표는 specific,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이 되겠다. 신학교를 갔으면 목사가 될 것인가, 간호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군인이 될 것인가. 목표를 딱 하나 정해요. 어떤 거를 정해야 돼. 세 가지를 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집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무엇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도로 가시는 분 청도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셔야 돼요. 청도에 가서 왔다 갔다 5명이면 더 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청도 땅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그곳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100명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각 도시마다 목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갖고 가세요. 목사님 100명이 난 1000명인데 그러면 1000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페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먼저 목표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것, 혹시 저 지구를 주시옵소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괜히 저 우주를 나한테 주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민족을 구원하소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괜히 기도. 전 미국 구원을 이렇게 하는 구원 말고 아주 정말 attainable, 달성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능한 거, 실현 가능한 거에서 이렇게 좁혀주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괜히 그런 기도하면 머리만 복잡해져. 그래서 tangible,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꼭 하셔서 오늘 이 중에서 3%는 할 줄 믿습니다. 3%의 사람 반드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가서 적으셔요. 최소한도 10% 안에 13%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서 나는 적어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20년 후에 만납시다. 저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저자 노리 베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36,000불 그 셀러리맨이었는데 1980년에 이 세미나를 듣고 그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세미나를 듣고 그가 거기다 글을 썼어요. 자기도 나는 반반의 마음이 정말 될까? 그 세미나 가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저런 사람들이 나올까?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해보자. 그럼 나는 얼마나 하냐? 난 36,000원 5만 불을 올려서 86,000 내년에 세일즈맨에서 86,000원 적어놓고 욕조에 붙여놨습니다. 1년 후 1980년 그녀예요. 그녀가 연말에 86,000달러 상회하는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 세상 사는 건 비전이구나. 세상 사는 건 꿈이로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목표가 없이 가서 못 벌었는데 목표를 86,000원 벌으니까 86,00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책을 썼어요. 로홀치라는 사람은 20대 중반에 해고당하고 꿈을 잃어버렸는데 그가 종이에다 이런 말을 썼어요. 107가지 꿈을 적었어요. 20살 먹은 사람이 107가지의 꿈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가 107가지 중에서 이룬 꿈이 95개. 마침내 백악관의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건 또 목사님 오늘 또 허망한 얘기 하신다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들으세요. 저는 이걸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들으세요. 도전 한번 하세요. 107개가 아니라 5만 개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사탄이 하나님과 교통을 끊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방해할, 의심을 주고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을 자꾸 방해하지만 믿음이 생기게 하시길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합니다. 어젯밤 누군가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저 복도에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크게 짓겠습니다. 두 부부가 내가 알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 그 마음 지금 있는 거 적어놔라. 내일 설교가 바로 그거다. 목사님 내가 여기를 전도를 몇 명에서 들어왔는데 애들이 와서 다음엔 교회 안 온대요. 왜? 난 교회는 큰 이렇게 교회 종탑이 있고 그런 게 교회인 줄 알았더니 사무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애들이 안 온대요. 누가 교회가 왜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안 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부부가 둘이서 결심을 했대요. 내가 반드시 뒷마당에 있는 넓은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 변하지 마라. 반드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믿음이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국가가 왜 무너졌어요? 바로 그 공산국가는 간단한 거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무너진 이유는요. 바로 신뢰가 없었어요. 공산주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긴 비밀 경찰이 있어요. 거기선 여기선 스파이가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공산주의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김정은이는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서. 왜냐하면 자기 옆에 있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다 잘라 죽였어요. 1년에 70명씩 죽여갔는데 자기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은 앞으로 아무도 못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잠자리가 지금 불편합니다. 조만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아까도 말씀 3%가 오늘 갈 때 여러분 13% 오늘 전부 우리 전교인이 100% 믿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믿음에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관상어 중에서 잉어 아십니까? 비단잉어 그 코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요 그 아주 코이는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작은 어항에 키우면은 절대로 5cm에서 8cm까지 커지지가 않아요. 그 어항의 크기만큼 큽니다. 그래서 조금 어항을 크게 하면은요 15cm까지 자라요. 더 크게 하면 25cm까지. 근데 그걸 강물에 집어넣으면요 120cm까지 자랍니다. 무슨 말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몸의 크기는요 믿음의 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어항 속에 산다는 사람은 항상 8cm밖에 안 자라고, 내가 이만한 강에서 산다 바다에 산다 그러면 난 1m 20까지 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클 수 있는 고래처럼 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5cm 쪽은 예수님을 만들지 마세요. 비전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I still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냐? I still trust you. 나는 너를 신뢰한다. 가서 바깥에 나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난 널 믿어. 마약을 하고 들어와도 난 너를 믿어. 이 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결혼해서 자식들한테 난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믿어. 반드시 그 둘 품받으면요 빗나가지 않습니다. 빗나가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을 같이 목회해.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큰 목사가 될 거야. 넌 앞으로 큰 교회에 나가서 큰 장래에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자꾸 말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빗나가지 않고 바르게 여태까지 따라온 겁니다. 이 두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어저께 말하면 한 중국 청년한테 오늘 교회를 자주 안 나와. 그렇지만 너는 총충에 가서 반드시 위대한 목사가 될 거야. 목사님 될까요? 된다. 내일 갑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넌 총충에 가서 반드시 위대한 목사가 돼. 내일 믿고 따라서 오겠습니다. 훌륭한 교육은 없어요. 교육이 뭐냐? 교육은 무조건 사랑해주고 신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됩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끝까지 상대를 이해해주고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야단시고 싶고 체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그는 반드시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연애할 때 어떤 노총각이 밤새 따라온대요. 한국에서 지낸데 그래서 창문에서 내다보면 바깥에 눈을 맞고도 그대로 서 있대요. 그 옆에 여동생이 네 내려가 봐. 그래서 안 내려간대.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와도 그 눈이 눈 같지 않아요. 창문만 보면 그냥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마침내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래도 그 바깥에 기다릴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서 있는 우리들 서로가 서로 신뢰하시고 서로 사랑해 주세요. 서로 믿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이 오면은 빨리 환경이 무슨 뜻인가를 빨리 깨달으세요. 이렇게 일어나다 머리가 딱 부딪히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뻣뻣하게 다녔기 때문에 고개를 좀 숙여야 되겠다. 이렇게 좀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서로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본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너무 많은 실패가 있어도 과거를 통해서 많은 일을 배우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고 지난간의 모든 아픔이 있더라도 오늘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가실 때 나는 3%의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시면서 집에 가서 한 자라도 적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